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하셨다면 뒤에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낮에는 여전히 뜨거운 태양이 오나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졌죠. 저희 집도 어제부터 이제 밤에 선풍기를 끄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이 더위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계절이라는 그 시간은 멈출 수 없음을, 이제 조금 후면 추워서 따뜻한 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 때가 곧 오지 않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는 그 역사가 곧 임할 것이라 믿고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힘있게 거룩한 예배를 함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아멘 할까요? 아멘. 다시 한번 힘있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소요리 문답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주기도문도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연재식으로 해서 수요일날 계속 말씀을 전해 주실 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소요리 문답과 주기도문을 다 마치시고 또다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시며 함께 말씀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무엇이냐? 참된 신앙은 따라하기 원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참된 삶이 무엇이냐,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그것이 뭐냐면 그 모든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도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요. 내가 일을 할 때도 그 일 가운데 중심에는 하나님이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이곳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 많은 기도의 문구들을 드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간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보통 장례식 예배 때 이 말씀을 자주 쓰시는데요. 만물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이 운영되어지는 것, 진행되어지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모든 만물들의 때가 되었을 때, 이제 그 모든 것이 마감되었을 때 그 만물은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삶 속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몸 안에 이것이 뭐라고 말해요? 거룩한 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 속에 원동력, 결정되어지는 모든 기준들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요, 또한 그 모든 것이 마치는 것 또한 하나님으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첫 시작부터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오늘 하루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이 하루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시간까지, 또 이 수요예배의 첫 시간부터 이 수요예배 마지막 끝나는 그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서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접하면서 첫 번째 물음이 이거였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에게 한번 적용해서 내가 제일 된, 나의 제일 되는 목적은, 시작, 나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오늘 숨 쉬어야 될 이유, 또한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바로 여기에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까? 자, 옛적에 주일학교 교육자를 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하나의 예를 들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참된 삶 뭐냐면 우리가 프레시라고 아시죠? 랜턴. 프레시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거울의 삶이다라고 제가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프레시는 자기 안에 있는 그 건전지를 통해서 빛을 방출합니다. 근데 거울은 스스로가 빛을 방출할 수는 없으나 또 다른 어떠한 빛을 통해서 그 빛을 반사함을 통해서 빛을 내게 되어집니다. 프레시는 그 건전지의 어느 정도의 그 양이 이제는 소진되어지면 더 이상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울은 여전히 그 빛이 있는 한은 그 빛을 통해서 동일하게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레시는 자기의 능력으로 빛을 발하나 이 거울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그 빛을 동일하게 이렇게 반사하는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무엇이냐? 나의 수고, 나의 애씀, 나의 여러 많은 땀 흘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난다면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바닥이 나버리고 더 이상 그 모든 열정과 땀 흘림과 수고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비록 나의 수고, 나의 애씀, 나의 땀을 통해서 그것이 나를 통해 누가 드러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울은 태양을 향해서 비쳤을 때에 그 거울에서 비춰지는 것은 거울 자체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태양을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드러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속에서 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냐면 나의 인격, 나의 지식,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여러 많은 성품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난 삶, 그것이 바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혹시 개인의 모습만이 드러나지 않는가를 우리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의 긴 기도가 나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기도가 나오거든요. 왜 이 기도가 나왔냐면 그 8장에 보면 다니엘의 환상을 하나 보게 되어집니다. 그 환상은 숫염소와 숫양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다니엘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었으나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8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다니엘이 기진하여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 왕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내가 그 환상 때문에 놀랐으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내 환상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 주었으나 그 뜻을 알지 못했던 다니엘.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인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민감하게 그것을 날마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반응할 때가 있는 반면에 어느 때는 여전히 하나님은 사인을 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냥 거저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모든 초점,
모든 집중들이 누구에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사회적인 것들, 아니면 경제적인 것들, 그 외에 정치적이든지 이 세계사나 가족사나 우리가 사는 여러 많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게하시와 같습니다. 게하시가 보았던 것은 아람 군대가 그들을 포위해서 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위기를 보았습니다. 그때에 선지자인 엘리야는 그에게 하나를 또다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람 군대의 그 밖에 여호와의 천군 천사 불말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의 큰 능력이 뭐냐면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먼저 아는 삶, 그래서 선견, 선지라는 말이 우리 믿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의 뉴스나 소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 이면 속에서 역사하시는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 그 역사를 여러 많은 세상 사람들의 전함을 통해서 왜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생겨난지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세상에 의해 끌려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리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이요,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며,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세상에 의해 끌려다니고 저 세상에 먼저 행한 다음에 우리가 그 뒤에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요리 문답을 지금까지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이 고난과 세상의 주관자들인 사단과 마귀의 괴계 가운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거하게 했는지를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먼저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먼저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원래 뜻,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다니엘은 너무도 기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았으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설교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 가운데 또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을 때에 또한 우리에게 여러 많은 것을 알게 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갈급하게 그것을 깨닫고자 하는 열정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여러 날 동안 기진했습니다. 보여주었으나 그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니엘서 9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대 후손이며 아하수의 아들인 다리우스가 바벨로니아 왕국의 왕이 된 첫 해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은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횟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다리고 고대하고 갈급하며 그 뜻을 알기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다렸습니다. 기진하여서 여러 알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다니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책들을 통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란 말은 바로 율법책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여야 될 이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전념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은 어떠한 환상, 어떠한 기적적인 여러 많은 것들로 인해서도 보여주시지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비밀을 깨닫는,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놀라움의 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 순념수가 누구인지, 순양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메대였고요, 페르시아였고 헬라였습니다. 그 당시 때의 주변 강대국들의 역사들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이미 예레미야에게 선포했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전에 말씀하셨던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예언들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성경에 없는 역사들을 하나님은 이루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스케줄에 의해서 하나하나가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언한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어질 그때가 바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에 주러 오실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호와께서 예언했던 모든 말씀들이 다 성취될 수 있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 다니엘이 바로 행한 것이 뭐냐면 9장 3절 4절입니다. 이에 깨달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깨달고 나서 그가 행한 것은 뭐냐면, 이에 나는 내 얼굴을 주 하나님께 향하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그분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주기도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 그 안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그분을 찾는 삶, 그 뜻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안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의 삶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두 가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알았으나 내 죄로 인해서 행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만큼 하나님의 믿음의 걸음들 가운데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다니엘이 마침내 깨달아 그 깨달은 사실을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19절까지 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마지막 19절 이렇게 기도를 마감합니다. 주님 들어주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기울여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라도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론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을 끝나냐면 이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들어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왜요?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의 마지막은 오직 주님을 위함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중에서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라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한 기도라면 지금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여러분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으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 내 뜻, 나를 위한 기도 가운데 여러 많은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다.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다. 참된 기도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마지막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지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옛적에 이런 찬송을 좀 부른 적이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21세기 찬송가, 새 찬송가에는 635장에 이 찬송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에서 주기도송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가면서 한번 우리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간 한번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다들 아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기에 보면 후렴에 보면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후렴 부분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바로 성경에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주기도문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 고대 사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우리 바른성의 13페이지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가로표를 쳐놓고 비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읍의 밑에의 주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다른 고대 사본에는 가로 안에 내용이 뭐하고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경에 이렇게 가로를 쳐서 이것이 구절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는 성경에 우리는 함께 그것을 기도로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우리가 논하기 이전에 이것이 어떤 뜻인가를 먼저 우리가 함께 깨달으면서 주기도문을 마감하길 원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대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대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전에 개역 성경에도 대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찬송가 제일 앞에 주기도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대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개를 빼야 되냐? 빼지 말아야 되냐?
성경에는 대개라는 단어가 없고, 또한 찬송가 제일 앞에는 대개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한 합동 측에서도 7년 전인가요? 8년 전부터 대개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 사역할 때는 합동 측에 있었는데, 거기서 주기도할 때는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여전히 우리는 대개를 쓰냐 이 말입니다. 왜 대개라는 단어가 찬송가 제일 앞에 주기도문에 써 있느냐 이 말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대개를 주기도문 가운데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보수주의적 개혁교회냐 아니면 이단이냐라는 그 지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있죠? 대개를 쓰지 않는 교단은 이단이고 대개를 쓰는 교단은 정통교회다라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런 인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추세는 대개를 빼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빼는 추세인 대개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사용하지 말 것이냐라는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제가 바라볼 게는 이것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대개라는 단어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옛적에 여전히 그 대개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대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양심에 꺼리낌 없이 어느 곳에 가든지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대개라는 뜻은 헬라어로 호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에서는 for 아니면 becau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문법적으로 말한다면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다라고 말합니다. 좀 어렵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끄는 뭐라고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김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접속사, 앞과 뒤를 연결하는 접속사처럼 왜 그런지 앞에 대한 여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왜 그것이 그런지에 대한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쓰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고백하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 그게 그래서 어떻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기도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기 위해 쓰는 접속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끝냈어요. 왜냐하면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부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까지 기도했냐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얘기한다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시면서 이는 뭐뭐 때문이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대개라는 단어를 쓸 때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는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이 땅에 구할 것들을 우리는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냐?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에 그냥 주문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실은 대개 좀 쉬었다가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늘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이렇게 해버리는데 접속사라는 거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마치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십니다. 이게 맞는 건데 이걸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여러분들이 대개라는 말 쓸 때 혹시 성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웃교회나 이웃분들한테 우리는 대개란 말 안 쓰는데 니네는 여전히 왜 대개란 말 쓰냐? 고리타분한 교회 아니야? 옛날에 썼던 말인데 지금 안 써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다. 이 대개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목사님이 하래,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대개란 말 써 라고 말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개란 말에 대한 의미를 아시겠죠? 아십니까? 아죠? 그러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기도 하시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대개란 말 어떻게 쓰라고요? 대개 많이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나라, 권세, 영광이라는 단어는 고유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우리가 말하는 영광이 아닙니다. 일반 우리가 말하는 권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필리핀 발음한다면 나라는 더 킹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은 더 글로리, 권세는 더 파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유명사, 이것은 유독 그거 한 가지, 나라 중에서도 그거 한 가지입니다. 영광 중에서도 다른 것이 아닌 이 고유성을 갖고 있는 그 나라, 그 영광, 그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한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헛된 미신들을 믿고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권세, 이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친히 주께서 기도를 가르쳐 줄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비로소 그것이 이루어지기에 더 킹덤, 더 파워, 더 글로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라는 이름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이요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말합니다. 모든 나라들은 주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여라. 주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며 그 대적들에게는 복수하지만 자기 땅과 백성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땅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가 누구의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마지막 아멘이라 우리는 주기도 마감합니다. 이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마칠 때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원의 증거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시면서 늘 습관에 따라 기도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그 모든 기도를 마치고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우리가 기도를 마감할 때에 그 모든 기도는 우리 가운데 역사될 것을 믿습니다. 예배나 집회의 마지막 때에 그냥 마감하기 위한 하나의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것은 이 모든 기도가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지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기도 마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아버지의 것입니다까지 끝나시고 가장 큰 믿음 가운데 고백할 것은 뭐냐면 아멘이십니다. 이 아멘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시록 22장에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시니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아멘으로 마감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아멘은 큰 능력입니다. 비록 내가 마땅히 그 기도할 수 있는 주제는 되지 못하나, 내가 마땅히 그 기도의 믿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되지 못하나, 아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멘이라는 것을 끝으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기도를 통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소율이 문답 107문의 문을 한번 같이 읽고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주기도의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함께 있으면 시작. 주기도의 끝맺는 말은 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용기를 얻고 또한 기도 중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에게 돌리면서 그를 찬송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는 뜻으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